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계세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병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병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신방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에도 이제 변함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당연히 온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습관적인 절차처럼 우리가 형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이제 허락된 이 시간들,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되겠다. 이 모든 절차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방, 올해 2015년도의 이 신방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각 심령에게 주시는 반드시 뜻과 말씀이 있을 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오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분명한 동기와 그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20편부터 이 134편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구분되어서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러는 제목이 여기에 붙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순례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로서 이 시편의 이 노래들이 불렸고, 그래서 이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 인해서 다른 그 이름을 붙이자면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방 기간에는 이 순례자의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순례자의 길, 우리들이 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내용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하더라도요, 무엇이 잊혀지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디를 내가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 현재 좀 답답해도 괜찮아요. 좀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그 부목사로 생활할 때에 그 하루에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제가 서점에서 일을 하고 또 오전에는 그 캐더린 런치 회사에 나가서 그 도시락 싸는 일, 또 설거지 하는 일, 그리고 런치를 이제 배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제가 부목사 하면서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LA 지역에서 목사들 중에서 설거지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사실 몇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설거지 아주 뭐 신물이 나도록 설거지를 해봤습니다. 설거지를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배달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면 가끔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하도 같은 데를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그걸 집에 간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배달집을 가가지고 배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장님이 아이고 아까 오셨던데 왜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셨다 가셨는데 왜 또 오셨냐고. 저는 그때야 이제 깜빡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아차 내가 잊었었구나. 사실은 내가 집에 가는 도중이었는데 잊었었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를 잊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바로 순례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만 순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순례자가 아니고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실 사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어디를 위해서 가요? 하늘의 처소, 준비된 그 하늘의 처소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그 여행길에 있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은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문제로서도 우리가 순례자이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순간순간도 우리는 저 천성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순간에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이요. 그런데요, 이 방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술 먹고 지저분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방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방탕은 그 방탕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고 잘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시간도 잘 지키고, 저 오늘 시간 잘 지켰죠. 딱 시간 돼서 딱 들어왔습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 순례자라는 이 영적인 사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방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념과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땡겨서 달라 그래요. 어차피 줄 건데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허랑방탕이 뭐냐?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이 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있는 그 상태, 그거를 허랑방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으면 그 방탕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순례자라는 이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자, 방탕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누구라고요? 순례자인 거 언제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례자들을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이 순례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7절에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화평이 뭐냐? 화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사람이 하나님의 아래 제대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에요.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샬롬하죠. 그 샬롬이라는 평강, 그 화평이 뭐냐?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단어인 거예요.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자기를 그러한 화평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순례자는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나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그러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 그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순례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순례자죠? 그럼 어떤 자라고요? 뭘 알고 있다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를 알고 있다고요? 화평이 제일 중요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화평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그 화평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순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이 필요하겠죠.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순례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예, 순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비록 제 모습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순례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례자인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순례자의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순례자로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들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이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순례자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바른 관계 속에서의 이 삶,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오늘도 이러한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20편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든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맨 처음에 오는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120편이 이 순례자의 노래 중에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순례자의 어떤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지금 이 순례자가 어떤 상태였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환난 중에 기도한 것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도 순례자의 노래에 있어서, 순례자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담스럽게도 환난 중에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이 순례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순례자들이 겪는 고통의 내용들을 아주 예리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 2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러분, 그 환난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있겠죠. 근데 그 대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책이, 그 정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6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 자, 이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순례자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자라고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화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방해합니까? 다시 2절에 볼 때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시옵소서. 여기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 괴사하다는 말은요, 속이는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뭘 얘기하죠? 거짓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거짓된 것, 속이는 것. 뭐를 속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에 대한 그 평화, 그것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되게 조절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혀들, 거짓된 말,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하여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대적자로 우리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대적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에는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깊은 고통인가 하면,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함께.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괴사한 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왜 저 사람들 좀 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렇게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이런 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순례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상태가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가 어떠냐면은
또 5절과 6절을 보세요. 다시.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 매색과 계달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평을 싫어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자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자로서의 나그네 생활을 지금 순례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상황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1절에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면서 그 전에 그 환난 중에 어떤 것이었는가를 밑에 쭉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순례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이 뭐냐? 바로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려는 그 악한 영, 그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 순례자의 이 길에서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무리들, 거짓된 혀, 거짓된 말,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잃지 않는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 뭐죠?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부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순례자들의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순례자가 지금 간증했듯이 지금 이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라는 기도응답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셔서 이 간증,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내게 화평이 임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 나가는 그 삶이 내게 허락되었도다 라는 그 간증이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신방하는 이 가정 안에서도 물론 이 순례자의 노래가 울려 퍼지시고 이 기도의 간증이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